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라고 그렇게 늘 여러분 축복하면은 진짜 내 말 한 대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군사활동을 하는지 동네 이름이 작전동이에요. 거기 가면은 인천 가나안 교회라고 있는데 개척한 지 34년 정도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요즘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 정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6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참 교회를 개척할 때에 참으로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다고 해요. 동생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동생 친구가 마치 모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어서 34년 전 당시 돈으로 7천만 원을 대출해서 형님에게 이자는 내가 낼 테니까 원금은 형님이 갚아라 하면서 그에게 7천만 원을 대출해 줬다고 합니다. 해서 목사님은 동생에 대한 이 고마움을 갖고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해요. 이때 동생이 한 일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폐품과 이 쓰레기를 모아서 금가루를 채취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했는데 동생은 형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밤낮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당시 IMF가 팍 터지고 달러 값이 막 상승하면서 동생이 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들은 IMF 때문에 전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사업은 호황기를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은행에서 빌린 원금을 몇 달 만에 이 동생이 다 갚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형님이 원금은 내가 갚기로 했는데 네가 왜 갚느냐라고 말하자 이 동생이 형님에게 말하기를 형님 이 돈은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교회를 위하여 설하고 주셨다면서 이제야 원금을 다 갚는다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굉장히 진한 형제애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시 동생은 가나안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형님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마다 기도와 물질로 계속해서 이 동생이 섬겨줬다고 해요. 해서 동생의 그 기도와 섬김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 정영식 목사님이 목숨 걸고 여러분 목회를 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고 또 여러분 아름다운 형제입니까? 그죠? 당시 IMF 때문에 자기도 살기가 벅차고 힘들 텐데, 폐품과 쓰레기 여러분 속에서 금가루 채취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살렸으니까 이보다 여러분 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자,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말씀하고 여러 번 있어요.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자,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 한다고요? 자,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벨을 어렵다고 인정해 줬으며,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아벨이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자, 율법의 행위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행위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믿음이겠죠. 그러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면은 그의 지적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적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의지적 결단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여러분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고 하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아벨이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머리로 내가 동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아벨이 어렵다함을 얻은 믿음이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또 영락교회 김흥락 장로 같은 분이 일제강점기와 공산치하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순교했으나
그들의 정신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이 아벨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다?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라.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정적으로 가슴으로 흐느끼고 의지적 결단에 의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그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에녹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다? 따르는 믿음임을 여러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얻었다고요? 정고를 얻었다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에녹이 천국에 입성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예. 자, 그러면은 에녹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어떤 믿음의 행위로 천국에 입성했느냐? 그의 율법의 행위일까요? 아니면은 에녹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여러분 입성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믿음의 행위이겠죠. 에녹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서 여러분 천국 간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면은 지적으로 아는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정적으로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그런 믿음일까요? 또 아니면은 의지적 결단에 따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에녹은 천국으로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 뭘까요? 예.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살았던 역사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둘 중에 여러분 하나이겠죠.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 동행했다는 것인데,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서 동행했다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에녹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그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에녹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라고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너희들도 에녹 본받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이 7절에 노아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노아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따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 여러분 보면은 노아가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아가 그 집을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을 했을까요? 노아가 그 집을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 노아가 여러분 그 집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믿음의 행위가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정적인 믿음이냐, 또 아니면은 앞서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지적 결단에 의한 여러분 믿음이냐는 거죠. 노아도 의지적 결단에 의한 따르는 믿음으로 자기 식구들을 여러분 다 구원한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뭐 했다고 하죠?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말이 노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홍수가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건 말건 간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여러분 구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경우 여러분 많습니다. 언제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작정하여 따르면은 그동안 유교 문화에 불교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막 조롱과 멸시, 삿대질 여러분 해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장이 예수님 믿어서 지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여러분 보면은 그의 경건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넬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기억해 주셨다라고요. 기억해 주셨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경옥 권사님 아버지 별세하셔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고 오늘 유가족들 저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이명철 성도님이 짧은 시절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다마는 이명철 성도님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시하게 여러분 볼지 모르겠지만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지적인 여러분 이 결단과 예수에 대한 정적인 여러분 마음과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명철 성도님의 여러분 이제 세월의 무게로 인하여서 돌아가셨지만은 그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앞으로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갈 그런 여러분 기초석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도 어떤 믿음?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믿음도 보면은 노아와 마찬가지로 어떤 믿음이다? 따르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순종하여 여러분 드러납니다. 순종하여서 이렇게 순종하여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따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진짜 하기 힘든 결단을 여러분 내립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의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믿음도 여러분 보면은 이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그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았다.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모세도 아브라함과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의 어떤 믿음을 여러분 말하느냐? 모세의 지적으로 아는 믿음과 정적인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에 의한 여러분 따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0세예요.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모세의 믿음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애굽을 여러분 떠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더라도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하여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것 같이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출애굽하여 떠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여러분 이 제자됨의 원리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인물들을 들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여러분 잘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뭐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다양한 각도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만은 모두가 동일하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곳으로 쫙 모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유사품에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사품 많죠? 짝퉁 많잖아요. 예. 오염된 믿음의 개념으로 다른 믿음에 빠지기가 여러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모델로
제시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떠남이라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봅니다. 옛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 믿음이 이들에게 여러분 있었어요. 새 주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떠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옛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전적으로 새 주인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탁하여 따르는 것이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자, 오늘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과거의 은혜를 갖고 오늘을 살려고 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갖고 내가 살아야 돼. 아멘. 은혜와 축복의 간증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달라져야 돼. 사람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여러분 과거를 운운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거두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세의 말을 불순종해서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거두어뒀던 사람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두어갔지만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해가 뜰 때 다 녹아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갖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은혜를 갖고 오늘을 여러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썩은 이 만나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벌레가 여러 번 생기고 악취가 여러 번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따르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후반부 33절부터는 앞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서 쭉 소개한 후에 따르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와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34절에서 34절을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는 배경을 여러 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정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들이 쳐놓은 그 올무가 바로 사자들의 여러분 이 굴인데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고 당시 황제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이 여러분 선포되었을 때에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잠시 쉴 수도 있었지만은 핍박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가? 은밀하게 숨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뭐였다?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이 사자들의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본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말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여러분 믿음이고 복음서가 말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어도 행복하다는 것이, 그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고 다니엘의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사자의 입을 막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가나안 교회 정영식 목사님의 그 동생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형을 도와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간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의 결단이, IMF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가나안 교회를 물질로 기도로 섬길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가 여러분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언급한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저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따르는 믿음이, 그것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여러분 드릴 수 있었고,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말씀에 순종하는 따르는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내 인생 여러분 주인 삼아서 예수님 따르는 그 믿음의 의지적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시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성도 여러분들도 주렁주렁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